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이 4장과 5장. 원래 베드로 전서는 본도 갑바디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지? 그래도 일어나야 돼. 붙들어야 돼.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4장, 5장이 이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그 전에 우리가 배웠죠. 고난의 여러 가지 많은 것, 일상에 있어서의 고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우리를 질시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막 시비 걸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장 5장에서는 공식적인 로마 박해, 완전히 불시험이 곧 닥치게 될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순전하게 한다네.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게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안일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부주의하게 되고 사단이 시비를 걸고 덫을 놓고 넘어지게 돼요. 안일한 삶을 살며. 그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를 또 한번 그 안일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불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금광석. 금을 포함하고 있는 돌덩이. 그거를 열심히 광부가 캐면 그거를 금을 만들려면 이 용광로에다가 큰 용광로에다가 뜨거운 여러분 그 돌덩이 그 금속을 녹이려면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어요. 우리가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그 정도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뜨거움. 거기에 집어넣고 계속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99.9999%의 골드바 여러분 좋아하는 그게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금을 재련시키는 것 같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 한번 했어요.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9년 동안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막 다루시고 최근 3년간 더 2년간 막 다루셔서 그 다루심에 의해서 막 걸려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무거운 짐을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왔다 갔다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불과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 시험, 그 광야는 뭐라고 그랬죠?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조용하니까. 도시 이런 데서는요, 시끄러워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 소리는 더더욱 안 들려, 세상에서는.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불로 막 연단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재정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질병의 광야, 여러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의 한 복판에 계십니까? 결코 슬퍼하거나 열받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을 용광로 재련하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곳임을 깨닫고 고난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고난은 예수와 우리를 동일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1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죄를 미워하게 하는 존재. 왜? 주님이 그 죄 문제 때문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게.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짧아요. 이제 좀 있다가 보면 다 후패돼요. 다. 먹는 것도 잘 못 먹게 되고요. 그 먹은 거 소화 잘 못 시키고요.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는 뭐죠? 고난 받은 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우리가 성도들도 육체의 죄의 세력 때문에 세상과 짝할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뭐라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의 남은 때를 낭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임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다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뭐예요? 아까 3절에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런 것들, 우상 숭배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왜? 아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돼지는 어떤 존재예요? 땅만 보는. 꼴꼴꼴꼴. 오늘도 먹을 게 뭐가 있나? 꼴꼴꼴꼴.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요. 고난을 통하여. 야,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니? 자, 우리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쾌락을 쫓고 그렇게 극한 방탕에 뛰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야, 너 왜 그래? 야, 옛날에 너 안 그랬잖아. 야, 요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님 안에서.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요. 아유, 저 교회 다닌데. 아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막 이상하게 생각해. 야, 죄 가운데 극한 방탕에 뛰어 달려가지 않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유, 주님, 저들에게도 빛이 비치게 하셔. 복음의 빛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계산받아요. 우리도 계산될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자, 6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 세상에게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제 고난당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게 되는 존재가 됐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쫓다가 잃어버린 그런 것보다 더 나은 삶이야.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의 세상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쟤네들 이해가 안 돼. 절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한 그 태도,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이 고난은 죄에 대해서 죽게 하는 거구나. 이 고난은 나를 순전하게, 깨끗하게 계속 용광로에서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는 어떻게 존재로 서요? 99.99%의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의 모습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날까지 튀어 달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사자, 이 표범들이 사슴들을 잡을 때 사슴이 많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꼭 뒤에 하나 떨어져 있던 거. 아주 연약한 이런 거를 잡아먹어요. 한 무리 안에서 탁 모여있는 사슴은 들어가질 못해. 사자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탁 사랑의 띠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탁 있으면 사단이 건들려다가도 입만만 다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꼬리 내리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띠를 묶인 이 공동체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고난 이겨낼 수 있어.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큰 은혜가 되고 큰 능력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교회 공동체를 묶어줘요. 묶어준다고. 자,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 근신하라. 뭐 하면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려, 내 친구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야 돼. 아유,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진지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두 가지 결속력의 근거가 뭐냐? 기도하는 기도. 7절의 기도. 두 번째는 사랑. 이 기도와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이 교회에서 한계가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비방할 수 있나요? 비방할 수 없어요. 뒤에서 뒷담화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제가 주일날 그랬죠.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9절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불평 있는 사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말로 창조했어요. 입술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원망하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매일매일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꾸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맞습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 성도들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도 그렇고 서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적극. 요즘은요 이 선이 있어. 애매하게 나 이 선을 안 넘어가야지. 아유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적당히 그런 면이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누굴 섬겨요?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야 나 이런 은사 있어 임마 하고 뻐기며 살라고 주님이 주는 은사가 아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good steward. 선하다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 여기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 여러 가지는 다채로운 거예요. 여러 색깔, 무지개 색깔처럼 여러 가지 색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가서도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여러분 옷 입을 때 오늘 이거 안 어울려. 그런 얘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어딜 가도 어울립니다. 어딜 가도 잘 어울려 되살아나게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뭐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잘하는데 좋아해. 밤새도록 해도 피곤치 않아. 그거 하면.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선한 청직이 나오죠? 어떤 사람 도박을 잘해. 다른 사람보다 잘해. 그리고 밤새도록 좋아해, 그걸. 저 강원랜드 가가지고 맨날 그냥.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거죠. 그러므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악을 참 잘해. 노래를 너무 잘해. 와, 노래 잘한다. 근데 그 사람 밤새 노래해도 지치질 않아. 근데 그 노래를 세상 나이트클럽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럼 그건 은사예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졌어요. 그럼 그 은사 가진 거 가지고 뻐겨요? 아주머니. 그 성악하는 사람들 주로 대부분 뭐 하냐면 음식점 가면 항상 소리를 모으느라고 연습하는 아주머니 깍두기 더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목에 기부스하고 나 이런 은사 받았어.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은사주의 교회가 부흥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왜? 자기 은사가 더 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위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 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느끼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은사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각양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계속 봉사해. 계속 막 그냥 막 즐거워.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구나. 그래,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고난에 있어 봐야 돼. 여러분, 고난으로 담금질 되지 않은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와요? 이런 불시험을, 이 불시험은요, 강력한 시험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고난은 낯선 손님이 아니라 기대하는 손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급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 성숙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므로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이 불시험 가운데서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후라이팬에서 고기를 완전히 잘 익게 해야 맛있는 거예요. 덜 익으면 안 좋아. 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 완전히 주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돼. 첫 번째.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대하는 거예요. 시련. 여러분, 시련을 아유, 시련 언제쯤 올까? 아유, 나에게도 좀 시련 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해야 돼. 그 시련이 왔어, 드디어. 드디어 왔구나, 너. 잘 만났다. 내가 너 때문에 원망할 것 같아? 불평할 것 같아? 아니,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고난 당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뭐라 그래요?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시험 들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고난도 더하기, 추가. 여기 추가요, 여기 고난 추가요, 그거예요. 아주머니, 깍두기,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 고난 추가요. 주님, 고난 추가하시옵소서. 우리가 견디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의 서곡, 오버처. 서곡이 뭔지 아십니까? 오페라나 어떤 큰 음악 행사하기 전에 서곡, 먼저 앞에서 하는 게 있어요. 서곡. 임금님이 행차하기 전에 앞에서 임금님이 행차한다. 그런 게 서곡이에요. 임금님이나 아주 귀한 것이 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 대통령이 지금 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세례요한 같은 그런 존재들. 고난이 그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제 다가올 영광과 그 놀라운 것들을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을 때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고난 당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이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면 죽는 거예요. 저 풀무불. 지금으로 얘기하면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 안 하셔도 나는 저 금신상에 절 안 해. 우리 이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왕이여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할 사람입니다. 배짱 있는 히브리 청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3명의 친구들 가운데 같이 풀무불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4명이야.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야.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같이 그들 그 풀무불 가운데서 같이 그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들을 야 데리고 나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있으면 광야에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시련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러 고난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죄의 삭시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에 관해서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로마의 시민들 로마 법이 그렇게 되죠. 법이 지금 검수완박 검사가 수수하는 걸 완전히 끝내주는 그런 검수완박에 대한 법을 제정하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하잖아요. 로마에서도 시민들에게 어떤 법을 지었냐. 야 황제에게 인사하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게 법이야.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은 황제 앞에 가서 인사해야 돼요. 알현해야 돼요. 뭐라고? 황제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도 가이사라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황제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제 공부한 내용.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죽었어요.
체포돼서 재판받고 죽임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것들 뭐하는 놈들이야.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련 가운데서도 증거할 수 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신다면 그거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고 가는데 지금 시련 당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영광 받지 못해도 후에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시련의 시작이라면 잃어버린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야? 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한다는 건 뭐냐? entrust. 의탁한다는 말은 여러분 은행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인데 쓰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금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시험을 당할 때 용광로에서 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entrust,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받는 고난 시련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우리가 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하고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하고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당연한 거는. 그러므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거기에 타협하지 마요. 만약에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이나 고난과 이런 거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은 잃어버린다. 축복은 상실한다. 할렐루야!